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 끝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나로 인해 전 인류가 복을 받을 거다, 이런 약속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덕담 정도라고 하면 큰 부담이 없을 텐데, 이 약속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황당하다,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너를 통해 수원이 복을 받을 거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수원 삼일교회가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경기도가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다, 그러면 유명한 정치가가 된다든지 국회의원이 되고 또 큰 사업을 하면 모를까, 실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약속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죠. 너로 인해 한반도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사실은 이 약속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느낌이 들 텐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은 꿈에서도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도 동일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리로 인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땅의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그들을 성령과 성부와 성자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르친 것을 지키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는 열방의 복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의 아버님 때문에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내게 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1935년생인데 키가 1m 78cm에 아주 잘생긴 훈남이세요.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안 믿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안의 비주얼의 물을 흐려놓으셨는데 제가 이제 어머님 쪽을 닮은 거예요. 그 남동생 1m 한 78 됐는데 저만 이제 1m 68 지금은 줄어들어가지고 연골이 줄어들어서 1m 한 67 이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키가 크고 이제 훈남이니까 영어 한마디를 못 하는데 군대에 갔을 때 차출돼가지고 카투사로 1년 복무를 했어요. 미군 부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키가 크고 이제 훤칠하니까 그냥 차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나이에 미국의 맛을 게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충청북도 음성에서 사셨는데 땅 한 평 없으니까 할아버님이 이제 병환이 이제 짙어가지고 간에 복수가 차고 이렇게 심각한 질병으로 오랜 동안 앓으셨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밭이나 논을 다 파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절망 가운데 끝내는 이제 식구들 다 데리고 무작정 상경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미군 카투사 생활에서 화파의 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실하게 가정을 챙기면서 이렇게 자기의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이제 바람이 이제 화파에 들어갔으니까 때로는 무모한 결정과 선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의 땅, 특별히 정부 땅에 집을 짓고 살면 10년, 20년 지나면 내 땅이 된다라는 속설을 믿고 청와대 뒷산에다가 집을 졌어요. 바로 뒷산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혹시 좀 아시면 모를까, 청와대 뒤에 가면은 이렇게 스카이웨이라고 산꼭대기에 이렇게 길이 있어요. 그 건너편이 이제 이쪽은 청와대고 이 건너편이 세검정이라고 정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아마 칼을 씻었나 봐요. 피가 묻은 칼. 그래서 검을 씻은 정자, 이래가지고 그 동네가 이제 유원지였습니다.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이 광교에 있는
저수지 있는데 거기도 옛날에 유원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카이웨이에서 청와대 반대편 쪽에 이제 정부 땅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다닐 때인데 1968년 1월 21일에 북한에서 31명의 무장 간첩들이 청와대를 급습하려고 파견돼 가지고 청와대 직전에서 이제 발각이 나 가지고 청와대가 사실은 공격을 당하지 않았지만 심각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김신조라는 사람만 살아남아 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청와대 그 방위선이 넓혀졌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상명대학과 국민대학이 있는데 그 사이에 길이 있고 거기에 이제 북악터널이라는 터널이 있거든요. 그 터널 길 안쪽으로 청와대 방위선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안에 있는 모든 무허가 건물을 헌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헐렸으면 딴 데로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아버님이 그냥 헐린 그 집터에 얼기설기 또 가만히 떼기 이런 거 붙여가지고는 그냥 살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도 이제 거기 살았는데 제가 배문중학교를 다녔어요. 그 뺑뺑이 추첨으로. 이유가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옛날 아들이 지만인데 박지만이 걔가 이제 공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시험 보면은 좋은 중학교를 못 갈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무시험 추첨을 한 2년 3년 전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2회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휴학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집은 헐린 상태고 저희 아버님은 가출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행상으로 저희를 먹여 살렸는데 그런 상태에서 등록금을 못 냈으니까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등록금은 냈는데 그 보충 수업비라 그래가지고 1,000원을 내야 했는데 1,000원을 못 내니까 매일 중립 시간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너 1,000원 왜 안 내냐고 선생님이 하도 닥달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학기에 등록금 낼 가능성이 안 보이고 뭐 너무 괴로워가지고 휴학을 한 거예요.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내일 시간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1년 휴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 지만이가 저보다 1년 밑에 뺑뺑이로 배문중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제가 1년 쉬는 바람에 중학교 3학년 때 또 추첨으로 고등학교 입시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중앙고등학교를 가고 저는 그 밑에 있는 휘문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대통령 아들이 얼마나 대단하면 그 아들 때문에 경복궁 바로 옆에가 중앙고등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아마 그냥 정직하게 뺑뺑이를 돌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배문중학교가 말이동 꼭대기 시장에 있는 학교인데 그 당시에 똥통중학교였어요. 그 당시에 말이 약간 좀 생경하죠, 그죠? 삼류라는 뜻인데 똥통중학교라고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박지만이가 들어온 바람에 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지금도 이렇게 이제 그 저희 졸업 그 앨범을 보면은 우리는 다 정면 바라보고 있는데 걔만 15도 각도에서 찍었어요. 그리고 걔는 잘생긴 애들이랑 같이 반에 그 잘생긴 애들이 주로 이제 그 반에 주로 이제 몰아놨는데 정자 옆에 경복궁 정자하고 이렇게 그 옆에 호수가 있는 호수가 아니 조그만 거 뭐죠? 정자 옆에 있는 물 연못 감사합니다. 이게 30대 40대 교수는 열심히 연구해서 자기도 모르는 걸 가르치고 50대 교수는 자기만 아는 걸 자기가 아는 것만 가르치고 60대가 되면 기억나는 것만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60대가 돼가지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연못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목사님들이 기억나는 것만 가르치니까 맨날 똑같은 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65세 인퇴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저 연못 있는 데서 걔네들이랑 사진 찍었어요. 우리는 이제 아무데나 사진 찍었습니다. 뭐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서울에 있는 모든 무허가 건물을 다 헐고 무허가 건물 헌 다음에 철거민들을 어디로 집단 이주시켰냐면 신정동, 신월동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지금 같으면은 무허가 건물을 지면은 그거를 때려 부순 다음에 땅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 많은 철거민들이 무허가로 건물을 이제 짓고 살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월동과 신정동, 그러니까 목동, 신정동, 신월동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김포거든요. 15평씩 준 거예요. 저희 아버님 말이 맞았죠. 정부 땅에 집을 지으니까 15평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에 복학을 하고 이제 몇 달을 다니고 있었는데 세검정에서부터 휴문고등학교까지는 한 30분밖에 안 걸려요. 차 한 번만 타면 되고.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강제로 이제 집단으로 이주를 해야 되니까 학교 수업 끝나고 나면은 이리저리 해가지고 그 철거민 단지로 오라 이런 거예요. 걸어서 이제 광화문까지 나와서 비원에서 한 20-30분 걸려서 거기서 화곡교통이라는 버스를 타가지고 이제 연대 앞을 지나가지고 홍대 앞으로 해가지고 등촌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화곡동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 종점인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경인고속도로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야 신정동, 신월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거고 거기가 이제 철거민촌인데 첫날 이제 그 종점에 내려가지고 서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철거민촌과 그 버스 종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 대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대. 거기 멍청하게 서 있는 애들은 다 철거민 단지 애들인 거죠. 그걸 타고 딱 들어갔는데 넓은 평지에 15평씩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비닐 텐트가 쳐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 중간중간에 몇 개 빼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날 생각하면 지금도 서름과 한이 올라오는 걸 억누를 수가 없어요. 가는 데만 2시간 버스 타고 걷고 앞으로 3년 정도를 어떻게 학교를 다니나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근처 가면 옛날 서름이 막 이렇게 북받쳐 올라와요. 완전히 뭐 이렇게 바닥은 시멘트가 아니니까 시멘트로 공구리 친 게 아니고요. 그냥 진흙 바닥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3년을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는 제가 중3 때 휴학하면서 목사 되겠다고 서원을 했거든요. 15살의 나이에 인생 포기각서를 쓰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제 휴학하고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권사님들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산기도를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나무 뿌리는 2개를 뽑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밤중에 삼각산이 기도의 명산이에요. 계룡산, 면문산과 함께 삼각산은 기도의 명문 3대 명산 가운데 하나인데 아무리 작은 소나무를 잡아당겨도 이게 안 뽑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권사님들이 2개나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도 못 뽑았습니다. 산에 가서 이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이제 복학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귓병 낫게 해주시고 그때 제가 귓병이 있었거든요. 아버님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이제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서원을 해야 된다. 서원하면 직방으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가지고 서원이 뭐예요? 이런 조건을 걸고 이 조건 들어주시면 제가 뭐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재산을 드리든 재물을 드리든 뭐 집, 뭐 밭을 드리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 인생밖에 없으니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15살에 나이에 인생 포기각서를 쓰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학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3년을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만 원하는 학교를 못 갔어요. 그 재수를 했죠. 저 종로학원에서 재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재수하고 나서도 1차 실패를 했습니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온몸으로 덮쳐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너 목사 된다고 서원했잖아. 왜 이러고 앉았냐? 목사님한테 가서 고백해라. 저희 어머님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어머님하고 저만 아는 비밀이니까 서원했다는 걸.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죠. 그리고 목사님이 서원했으면 일찌감치 이야기를 했어야지. 왜 여태까지 얘기 안 했냐? 총신대학 하라. 그래가지고 그날 처음으로 총신대학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총신대학을 간 거예요. 철거민촌에 천막교회에 제가 유일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학년이 되니까 이제 20살 되니까 이제 딴 데서 전도사 오면 뭐 하냐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20살 때부터 전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철거민 촌에 지금도 이제 신정동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 사냐 그러면 목동 산다 그러거든요. 가보면 신정동이에요. 그 왜 목동이 아닌데 신정동인데 왜 목동이라 그러냐 그러면 이게 신정동 그러면 철거민 단지라고 하는 안 좋은 이름이 이제 생각이 나니까 목동이라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목동이라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셔야 돼요. 신정동일 가능성이 많아요. 신종동, 신월동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철거민촌에서 천막교회나 아니면 2층 상가교회 뭐 이런 교회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교회 있다가 2층 상가로 갔다가 땅을 사가지고 또 천막교회로 내려갔다 이런 이제 여러 해 동안 이제 어려움을 겪은 교회인데,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이제 전도사를 하면서 제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약속이었어요. 그때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꿈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셨어요.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과 새마을 노래가 인기를 끌던 시대였기 때문에, 게다가 제가 또 ISTJ라고 하는 내향적인 그런 현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인생 하나 건사하고 잘 살아라. 무슨 큰 꿈 꾸고 뭐 세상을 바꾸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남이녀의 장남인데 아버님이 망가뜨린 이 집안을 그나마 장남인 제가 뭐 전도사가 되고 뭐 강도사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밑에 동생이 셋이나 있는데 그 얘네들은 최소한 그 대학이라도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나 하나 신앙 지키기도 힘들고 내 자녀 신앙 교육하는 것도 힘든데 나부터 잘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랜 동안 살았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영어로 말하면 미니멀리스트죠. 최소주의자였던 겁니다. 분에 넘치도록 자원해가지고 막 헌신하겠다고 하고 뭐 큰 일을 꿈꾸고 그 일을 추진하는 맥시멀리스트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언더 리빙을 하는 거예요. 오버 리빙이 아니고. 그러면서 저는 꽤나 거룩하게 산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40일 금식하겠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거기 밥 안 주니까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3일이든 4일이든 5일 지나고 한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쏠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이 결정이 되는 그런 평안을 얻으면 뭐 3일 되고 내려와도 되고 5일 되고 내려와도 되기 때문에 일주일 하겠다고 그러고 5일 한 적이 없잖아요. 40일 하겠다고 하고 안 한 적이 없어서 저는 전과 기록이 없어요. 뭐 얼마 작정하겠다 안 해요.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딱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이다 이러면 그냥 그거 하겠다고 그러지, 그걸 넘쳐서 분에 넘치도록 자원해가지고 이렇게 작정하고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냥 할 만큼만 딱 정해놓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과 기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죠. 미국에서 이제 2년 유학을 마치고 네덜란드에서 3년 반 공부를 마치고 36세 나이에 모교의 교수가 되어 돌아왔는데, 그리고는 바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36세 나이에. 그리고 나서도 10년 동안 저는 꿈, 비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너나 잘해라. 지나치게 뭐 꿈, 비전 이런 얘기하면서 허망한 생각 하지 말고 그냥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이 약속, 온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은 제게 준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쯤 지났습니다. 40 중반 45세쯤 됐는데 어느 날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풍성함이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풍요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도 크시고 내 안에 가능성도 많이 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지 않았나, 하나님이 그레이트 갓이 아니라 스몰 갓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뒤를 돌아보니까 제 삶의 열매가 적은 거예요. 이렇게 목표를 높이 세워놓고 열심히 달려가면 그 목표에 달성하지 못해 이만큼은 가는 건데, 목표를 여기다 설정했으니까 이걸 달성해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연구하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온 땅의 백성들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40대 중반에 처음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10대나 20대에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열방의 복으로 사는 영향력의 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10대, 20대 이런 꿈을 꿨다면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의 복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아쉬워요. 여기 앉아 계신 수원 삼일교회 성도님, 내가 외모도 별로고 학벌도 별로 없고 돈도 별로 없고 뭐 가진 게 별로 없는데 어떻게 나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느냐, 뭐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이가 이미 60, 70, 80인데 아니 어느 세월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인해 복을 받는 꿈을 꾸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그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갈대아 우리에 살던 평범한 사람이에요.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170세에 소천했으니까 물론 우리 나이로 따지면 40세나 뭐 한 30 몇 세 정도 되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가 지나가서야 비로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7년 흉년을 잘 준비해가지고 흉년 기근에 대비하다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요셉에게 와서 음식을 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는 일이 성취되지 않아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40년 된 삼일교회가 1세대가 이제 30년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2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1세대, 2세대, 3세대가 같은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사실은 행복한 공동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60, 70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저처럼 40대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10대, 20대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훨씬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60, 70대면 이제 기껏해 한 20년, 30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이제 다 갔다, 그런 느낌이 드시죠. 교회에서도 발언권도 약해지고 몸은 또 불편하니까 옛날 같지 않고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자꾸 이렇게 위축되고 수그러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어떤 장관이 그랬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되려고 하지 말고 가재, 붕어, 개로 살아라, 이래가지고 가붕개라는 말이 생겼는데, 저 그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가붕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통해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용은 아니지만, 용은 아니에요. 우리 개천에서 올라가는 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그 누구와도 대체하거나 바꿀 수 없는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사실 저는 그래서 이제 저도 67세인데 저의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제가 열방에 보게 되는 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들과 딸 세대에는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에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손녀, 손주 시대에는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에 복이 되었으면 하는 꿈을 제가 40대 중반부터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반 박사 세 사람이 영아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니까, 메시아니까. 그런데 가슴으로는 선뜻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5년생 딸내미가 결혼한 지 8년 만에 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손녀를 딱 보는 순간에 엎드려 절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손녀, 손주 보신 분들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죠, 그죠? 예뻐서 진짜 예쁩니다. 아내보다 예쁩니다. 아내랑 비교가 안 됩니다. 딸보다 훨씬 예쁩니다. 제가 손녀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아내 쌍꺼풀 수세다는 지금 안 해주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냥 살아라 이러는데, 제가 이제 손녀는 얘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에 내가 데리고 가서 쌍꺼풀 수술해줄 거다, 제가 지금 약속을 했어요. 저를 닮아서 눈이 작거든요. 약간 제가 망쳐놔가지고 제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왜 그렇죠? 예뻐서뿐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요 정도밖에 열방에 복이 되지 못했는데 아들과 딸은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에 복이 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손녀는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에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3달 때부터 영화부 다니거든요. 얘가 영화부에서 부르는 콩콩콩 체조라는 게 있어요. 끝날 때 부르는 체조입니다. 수원 3일교회도 합니까? 안 합니까? 콩콩콩콩 뛰고 있어요. 나의 작은 꿈이 뛰고 있어요. 쿵쿵쿵쿵 뛰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꿈도 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함께하고 이루어주마 약속하신 꿈, 두렵고 떨려도 믿음으로 나아갈래요. 영화부 끝에 되면 애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콩콩콩콩 체조하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그 3달 때부터 이 아이가 나의 작은 꿈이 뛰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꿈도 뛰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함께하고 이루어주마 약속하신 꿈, 두렵고 떨려도 믿음으로 나아갈래요. 이 노래를 부르며 3달 때부터 부모와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는 이 아이들이 저의 아들, 딸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의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어떻게 꾸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기껏해야 45살 때 비로소 열방의 복이 되라고 하는 꿈이 내게 주신 꿈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너무나 핍절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우리의 그냥 사는 생존의 이유였죠. 우리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 50대, 60대, 70대, 50년생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 집안 건사하고 집안 세우고 교회 섬기고 직장 다니고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이제 우리의 꿈이고, 이 세상에서 좀 지위도 얻고 명예도 얻고 뭐 이게 이제 꿈이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런 꿈이 이제 사라지고 그 꿈을 계속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니까, 뭐 황소수학이라고 오늘 아침에 읽어보니까 황소수학이라고 하는 무슨 학원이 있는데 300명 모집인데 뭐 몇 명? 300명 모집인데 1,500명이 지원했대요. 왜 황소수학이냐?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안 내보낸대. 그래서 문제를 풀 때까지 학원에서 잡아두니까 이게 황소같이 앉아가지고 문제 풀다가 인내심이 생겨가지고 공부 잘한다 이러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300명 뽑는데 1,500명인가 뭐 1,500명인가 15,000명,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미쳤죠.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거 대치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계를 이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잘 살아보세. 그 새마을 운동 박정희 대통령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 동조해가지고 산업화를 이뤄가지고 이만큼 살게 된 거고,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민주적으로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열방에 복이 되는 꿈을 가지고 한국 국가가 전 세계에 이렇게 리더가 돼서 도덕적으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이 되는 삶을 사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이제 집을 얻는 것도 집값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집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결혼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결혼 안 하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랑 같이 사니까 이제 부모들은 속 타죠. 결혼해야 되는데 왜 결혼을 해야 돼요? 행복하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꿈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서 처음부터 좋은 조건으로 삶을 시작하면서 살아야 인스타그램에 맨날 자랑질 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런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1세대와 2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와 함께
열방에 보게 되는 꿈을 가지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비전이 뭔가, 꿈이 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제가 40대 중반부터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거의 몇 년을 꿈과 비전을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을 쓴 켄 블랜차드가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뭐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비전으로 검색을 하다가 그 책을 샀어요.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자기개발 서적입니다. 거기에 비전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는데 너무나 비전을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제가 비전을 켄 블랜차드의 개념으로 소개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접목을 시킬게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들어맞아요. 비전이 뭐냐? 여러분도 이제 세속적으로도 똑같아요.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비전이란 자신이 누구이고 그 다음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것이다. 이렇게 켄 블랜차드가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다라고 하려면 첫째, 내가 누군지, 영어로 why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where예요. 영어로 where. 내 미래의 청사진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고, 네 미래의 청사진이 뭐냐고 물으면 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는 how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떤 핵심 가치가 있어야 삶의 목적과 미래의 청사진을 이룰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켄 블랜차드가 설명을 해요. 뭐 가지고? 디즈니 월드 가지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비전이 있다, 삼일교회가 비전이 있다라고 하려면 삼일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디즈니 월드의 목적은 뭘 것 같아요? 테마파크 사업? 돈 버는 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디즈니 월드의 존재 목적이래요. 진짜 웃기죠? 우리가 보기엔 돈 버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원 삼일교회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떤 교회면 좋을까에 대한 미래 청사진이 있으십니까? 진짜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개인은, 가정은 결혼하잖아요. 아내랑 남편이 결혼하면은 비전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를 몇 명 낳을지 비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이제 낳았는데 아들만 둘이면 방 하나만 더 있으면 되지만 아들과 딸 둘이 나면 얘네들이 방 같이 쓸 수 없으니까 나이가 들면 방은 최소한 그 부부 침실과 방 2개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계산해 가지고 미래를 이렇게 이제 예상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집을 몇 평짜리를 살지, 몇 평짜리 전세로 이전할지, 학구는 어디가 좋은지, 그래서 이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나 학교는 이걸 잘 못해요. 우리 대통령들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10년을 못 내다보잖아요. 오카노 목사님이 저한테 김 목사, 나는 10년을 내다보고 목회를 해. 그런데 내가 늙으니까 교회가 늙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양반은 뭐 10년을 내다보고 난리야? 1년도 잘 안 보이는데 그랬거든요. 5년 만에 은퇴하셨어요. 제게 그 말을 한 다음에. 카이스트 총장은 2024년 10월 5일 날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면 2034년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상하고 결정하려고 마음을 먹고 10년 후에 칼렌더를 항상 옆에 둔대요. 2024년 그럼 2034년 거 딱 2개 놓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큰 소리 치면서 이야기하지만 저도 너무 창피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 제가 93년에 왔는데 그때는 신대원에 8수 9수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5대1, 6대1 이랬습니다. 아마 우리 연 목사님 들어오실 때도 아마 4대1, 5대1, 아마 6대1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학생들이 미달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수원이든 뭐 강남이든, 강남은 좀 난데 강북, 수원, 인천 부교육자 못 구한다고 난리예요.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는 거죠. 젊은 청년들이 목사가 되겠다 서원 안 하니까. 저처럼 서원 안 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서원 안 해요, 이제 더 이상. 옛날에는 권사님들이 이제 일이 뭐 꼬이고 애를 못 낳고 그러면 아들 주시면 목사 되기 시켜서 이래가지고 이제 애 낳으면서 목사 강제로 시키고 했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서원을 아예 안 하잖아요. 서원 안 하죠. 목사 되면 힘들 것 같으니까 애들, 똑똑한 애들 딴 거 공부 돈 버는 거 시키지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신학생들이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러니까 저도 10년 앞을 못 내다본 거죠. 제 제자가 기획실에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100명씩 떨어질 겁니다 이랬어요. 몇 년 전에요. 무슨 100명씩 떨어져? 아닙니다. 진짜 800명 지원하더니 그 다음 700, 600, 500, 400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삼일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앞으로 10년 후, 20년, 30년 후에 이 지역은 어떻게 바뀔 거고, 이 지역의 판도는 어떻게 되고, 과연 이 지역이 상업지구가 될지 주택지구가 될지 뭐 그런 고민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고민하는 분은 아마 목회자나 뭐 장로님들은 또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잘 안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원 삼일교회가 이제 연 목사님과 함께 그런 고민까지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여기 한 몇 년 살다가 갈 건데 뭔 소리야, 그러지 마시고, 사실은 개인과 가정이 미래의 청사진을 꿈꾸면서 이렇게 계획을 하듯이,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과 비전이 있어야 그 교회는 꿈과 미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디즈니 월드의 미래 청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미래 청사진이 뭐냐면 진짜 웃겨요. 공원에 들어온 손님들의 입가에 띈 미소가 처음부터 나갈 때까지 지속되게 만드는 거, 그게 미래 청사진이래요. 진짜 웃기죠, 그죠? 그 다음, 비전이 있다고 말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how죠?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존재 목적을 이루고 미래 청사진을 달성할 수 있는지 정하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디즈니 월드는 핵심 가치가 4가지래요. 첫째, 안전. 둘째가 친절. 셋째가 공연. 넷째가 효율성. 그러니까 두 번째 핵심 가치가 친절이니까 친절하게 대하다가 갑자기 비명소리가 나면 안전이 더 중요한 가치니까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비명소리 나는데 가야 된다는 거죠. 저거는 바이킹 타다가 비명 지르는 걸 거야, 미리 지레짐작하고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전, 친절, 공연, 효율성이라는 4가지 핵심 가치를 순서를 정해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잘 준수하면 입가에 띈 손님들의 미소가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만드는 미래의 청사진을 달성하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디즈니 월드의 존재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켄 블랜차드가 이야기하는 비전이란 무엇인가의 정의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원 삼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이 뭐냐? 나의 은사, 나의 성품,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능력에 따라서 내게 준 2차적인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공통된 비전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남은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꿈과 비전이 어떻게 우리와 연관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열방의 복이 될 수 있는지를 살필 텐데요. 제가 12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동사에 유의하면서 제가 읽을게요. 왜냐하면 동사가 3가지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켄 블랜차드의 이 3가지랑 딱 들어맞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는 동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미완료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미완료예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미완료예요. 미래를 가리키는. 너는 복이 되라 명령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미완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미완료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이건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개가 보세요. 명령, 그 다음에 미완료, 완료, 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왜 사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명령형에 들어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go. 그 다음에 복이 되라. 이 2개가 우리의 삶의 이유요 존재 목적인 거예요. 가서 복이 되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수원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죠?
우리는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안달이죠. 그렇죠? 세상에서 재물도 얻고, 세상에서 지위도 얻고, 세상에서 명예도 얻고, 세상에서 좀 권력도 갖고 싶고, 그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안달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위반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런 어떤 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이제 비로소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이 되는 삶을 살지 말고 거기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어떤 인간들은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에요. 부모에게 재앙인 자녀, 자녀에게 재앙인 부모, 남편에게 재앙인 아내, 아내에게 재앙인 남편, 뭐 국민에게 재앙인 지도자, 지도자에게 재앙인 백성,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잘나고 위대하고 뭐 유명하고 그리고 많이 뭐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해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기껏해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명문 직장을 다니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심지어는 국회의원이든 뭐 정치가든 똑같아요. 어디에만 복이냐? 자기들끼리 복이에요. 민주당은 민주당끼리 복,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끼리 복인 거죠.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은 서울대를 나온 사람끼리 복이에요. 뭐 제가 서울대를 이야기하는 거 죄송하긴 하지만 뭐 서울대를 해야 여러분이 확 가슴에서 다 하니까. 그 사실은 대학을, 좋은 대학을 숫자를 줄였잖아요, 그죠? 서울대밖에 없어요. 모든 대학을 국립대학으로 만들어서 등록금 사립대학보다 반밖에 안 받고 좋은 교수들을 똑같이 배치하면 서울대 가려고 애 안 쓰겠죠. 그런데 숫자를 줄였어요. 누가 줄였어요? 정부가 줄였죠. 사회가 약속하고 줄인 거예요. 의사 수도 줄였어요. 변호사 수도 물론 이제 로스쿨 나오면 이제 뽑긴 하지만 변호사 시험 50%밖에 못 붙이게 가지고 이제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도 숫자 엄청나게 늘었어요. 계리사, 뭐 회계사 다 숫자 줄인 거예요. 이렇게 5급직, 그 다음에 7급, 9급 공무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였으면은 이렇게 줄인 것 때문에 희소 가치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좋은 직장도 들어가게 된 거고, 그래서 지위와 명예와 재물을 얻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끼리 뭐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지연, 혈연, 학연에게만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한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검사장이 됐어요. 한 사람은 회장이 됐어요. 회장이 검사장에게 뭐 수백억을 줬어요. 그래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판사님들이 아니 이거는 대가성이 없으니까 무죄다 이래가지고 무죄로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강한 질문이 생겼냐면, 아니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열매를 땄는데 왜 그거를 내가 못 먹어? 그걸 나눠줘야 돼?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이 되니까 그 복 받는 사람들의 수는 아주 적은 거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가나안의 요새 사회인 거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빗장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조금 약간 한 5분만 어려울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이 마이클 샌델은 그냥 정치 철학자입니다. 태어났는데 이게 경쟁을 허용하자는 거예요. 경쟁을 허용하지 않으면 공산주의처럼 문명이 발전을 못하고 사회가 발전을 못하니까 경쟁을 허용하자. 오케이. 경쟁을 허용하되 경쟁에서 생겨진 혜택의 가장 많은 부분을, 혜택을 가장
못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혜택의 많은 부분을 그들에게 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경쟁을 허용하자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태어났는데 부잣집이에요. 머리도 좋아요. 게다가 건강해요. 게다가 근면해요. 성실하고. 그럼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직장 가는데 그게 왜 내가 그걸 사회에 돌려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는데 머리가 좋고 부잣집이고 건강하고 근면한 성격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연 로또에 당첨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로또에 당첨된 거니까 이거는 공동체의 재산이다. 공동의 재산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의 그 마이클 샌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버드 대학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뽑는다고 그래요. 그럼 1000명을 성적 순으로 뽑지 말고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는 애들 한 10,000명 정도 뽑아가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제비 뽑자. 그래야 이건 내 실력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약간의 운도 약간의 행운도 들어가 있다. 이러니까 겸손해질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적 있는 학생을 뽑아가지고 몇천 명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몇 명만 제비 뽑아서 입학시키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심각하네 정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해찬 씨가 제 딸내미가 85년생인데 이해찬 세대예요. 뭘 했습니까? 공부 다 잘할 필요 없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면 좋은 데 갈 거다. 이게 이해찬 씨가 주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내신 성적, 수행평가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수행평가도 잘해야 돼. 내신도 잘해야 돼. 봉사도 해야 돼. 그 다음에 수능 시험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EBS 교육방송에서 방영된 것만 수능 시험 내겠다 이랬죠. 그래가지고 다들 야 그러면 이제 EBS 수능 그 교육방송만 보면 된다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6권 정도 되거든요. 그 EBS 모든 그 강의 책이. 그러면 부잣집 애들은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이 26권을 쪽집게처럼 요약해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 딱 붙여놓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을 똑같이 하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불공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 뭐 공평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공정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인정하고 어떤 제도를 만들더라도 공평할 수 없다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인정하고 대신 출발점을 똑같이 하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한 다음에 열매는 니들이 알아서 따먹어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속 정치 철학자들도 그렇게 머리 좋고 근면하고 좋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아무 문제도 집안에 없어가지고 공부 잘해 좋은 대학 갔던 애들은 내 능력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래가지고 열매를 자기 것으로만 만들지 말고 좀 나눠라 이런 거예요. 이게 세속 정치 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이 정도 수준이 못 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신데 똑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아요. 공정, 그 다음에 정의 이런 개념이 수준이 낮아요. 미국의 마이클 샌델이 얘기하는 것에 근처에도 못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출발점을 똑같이 해서 뭐 자사고 외고 이런 거 특목고 다 없애고 다 뭐 무시험으로 그냥 추첨해서 뽑고 그 다음에 과외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펀펀이 깨졌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마이클 샌델이 얘기한 것 정도를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건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기껏해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되는 삶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다. 그러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엔 복이니까 거기가 요새 사회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요새거든요. 그거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이제 있어야 되냐면 나는 지금 복인가? 난 지금 누구에게 복이죠? 수원 3.1교회 목사님들은 나는 수원 3.1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되고요. 수원 3.1교회 장로님들은 나는 장로로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복인가? 이런 질문 던지셔야 되고요.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복인가? 이런 질문 던져야죠. 누구에게?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제가 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고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된 삶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사위 녀석이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공보위로 이제 어디가 가서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10년 전 일입니다. 결혼한 지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지가 추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라남도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서 가장 밑에 있는 완도를 뽑았어요. 딸내미는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결혼하는 동안 거의 3년 6개월인가를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완도에만 계속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권사님인데, 어머님이 이제 권사님이, 야, 네가 완도에 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위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님, 제가 완도에 가는 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겠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뽑았잖아. 뭐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네가 뽑았잖아. 네가 네 손으로 전라남도 완도를. 하나님의 뜻은 네가 어디에 가는지가 아니라 네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복이 되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좀 깠을 텐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지? 그게 지금 확 가슴에서 닿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지를 찾다가 인생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현재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에요. 수원 삼일교회 왜 왔습니까? 수원에 왜 사세요? 돈이 있었으면 강남 갔겠지. 돈이 조금 없었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밀려 이제 전세 밀려가지고 집값 밀려가지고 여기 왔겠죠. 수원 삼일교회 왜 왔습니까? 원에서 오셨습니까? 마지못해 왔습니까? 누가 강제해서 왔습니까? 뭐 무슨 이유인지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같은다. 이런 느낌 드실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택하셨어요. 이삭의 두 아들이 있어요. 야곱과 에서예요. 하나님이 태중에서 작은 자를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루벤도 아니고 넷째 유다도 아니고 11번째 아들 베냐민을 택한 거예요. 아니, 요셉을.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어요. 라헬의 아들이니까 야곱이 사랑해서. 근데 얘가 채색 옷, 왕복을 입힌 거예요. 후계자라고 입혀놓은 거거든, 이렇게. 근데 얘가 꿈을 꿨어요. 요셉이. 형의 별집단이 자기를 향해 이렇게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요셉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야, 네가 우리 위에 왕노릇 하려느냐? 그럼 미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냐면 요셉을 택한 거예요. 요셉이 꾼 게 아닙니다. 물론 요셉이 꿈을 꿨지만 그건 요셉이 원하는 꿈이 아니라 요셉이 꿈의 습격을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솔직히 인간적으로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육적인 속성에 의하면 열방에 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진짜? 이럴 때도 아멘 하셔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 막는 분이 계신데, 생각을 한번 해요. 솔직하게 그냥 우리끼리 알콩달콩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굳이 무슨 열방에 복이 되고 싶으세요? 정말?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저 열방에 복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살고 싶어요. 그냥 대충 거짓말도 하고 대충 아부도 하고 그냥 우리끼리 알콩달콩. 뭐 그리 대단하다고 열방에 복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필 받으면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그 다음에 소련으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영국으로 난리를 치면서 선교하자고 그러시는데, 우리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습격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요. 너는 열방의 복이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꿈으로 우리를 습격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에 습격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형들이 미워해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도단에서 그 양들을 키우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을 보내면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보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형들이 뭐라 그래요?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야, 꿈의 대가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여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형들이 미워한 것은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이지.
꿈이 미우니까 그 꿈꾸는 자를 죽이면 그 꿈이 사라질 거라 생각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건데, 제가 좀 아까 설명한 대로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원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습격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수원 삼일교회 성도들이 열방이 복이 되라고 하는 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이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그 꿈 안 가져, 그 꿈 안 받아들이려면 옆에 있는 분들이 그 꿈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는 꿈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고, 그 꿈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아무 조건 없습니다. 값 없이 그냥 꿈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루벤이랑 이제 그 유다가 죽이지 말자 이래가지고 웅덩이에다 이렇게 집어쳐 넣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팔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요.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자의 손에서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얼어 죽을.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은 형들이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원래 꿈으로 나타나시니까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마치 천사처럼 나타나셨던 것처럼, 야 손대지 마, 가만 안 놔둘 거야, 반쯤 죽여버릴까 내가, 그렇게 하시면 애들이 꼼짝 못할 텐데 가만히 계시잖아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파실 때 파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면 가만히,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가만히 계시다가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니까 그때서야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하세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는 긴 세월 동안에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서 범사에 형통케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복이 된 거죠. 요셉이 원해서 갔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아니에요. 팔려서 간 거예요. 누구에 의해? 형의 미움을 받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그곳이 마치 요셉처럼 종로로 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 집에 복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계약직으로, 아니면 일당을 받으면서 일용 잡직으로 이렇게 이제 뭐 편의점 이런 데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죽어라고 일을 해봤자 주인에게만 득이 되지 나한테는 전혀 득이 안 된다, 그런 느낌 들잖아요. 열심히 계약직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 뭐 다음에 정규직 뽑아주겠다고 해놓고는 12월 30일 날 그냥 문자 보내가지고 해고 통지 보내는 이 인간들. 저희 아들도 1년에 한 번씩 12월 31일이 아니고 10월 30날 해고 통지를 보내요. 정규직 시켜주겠다 약속해놓고. 둘째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너무 이렇게 야박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을 테니까. 몇 년이야? 10년. 요셉이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있는 동안에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범사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케 함을 보고 개인 비서로 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정 총무로 삼아서 아내를 제외하고 모든 걸 맡겨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러면 개인 가정의 수준에서이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복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10년 지났으면은 이제 27살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앞길을 열어줘가지고 뭐 석방을 시키든지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거 아닙니까? 27이 되니까 얼마나 요셉이 잘생겼는지 얼짱이자 몸짱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냐하면 우통을 벗고 일하거든요, 애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있고 권상우 같이 이렇게 막 복근에다가 막 이렇게 식스팩에다가 막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얼굴은 또 뭐 얼짱이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기 시작해요, 동침하자고. 그러니까 요셉이 곁에 있지도 아니하고 말도 섞지 아니하고 피하고
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 그러니까 몸을 맡길 수는 없어가지고 옷을 맡기고 바깥으로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손에 이렇게 들려있는 요셉의 옷을 보고는 바깥으로 위통이 벗겨진 상태로 튀었는데 혹시 종들이 보고 자기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가 유혹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큰 소리로 종들을 불러요. 아마 뭐라고 했을까요? 성폭 행범이야 뭐 이랬겠죠. 그리고는 옷을 옆에다가 놓고, 지가 손에 붙들고 있는 건데 옆에다 놓고, 너 우리 주인이 데려온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희롱했다. 자기를 희롱한 거지 왜 우리를 희롱해요? 희롱한 것도 아닌데 자기도.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종들이, 그 애굽 종들이 열받죠. 왜냐하면 히브리 종놈이 와가지고 가정 총무하면서 폼 잡으니까 미우니까 인종적 편견을 사용해가지고 요셉을 고소한 거예요. 남편이 오니까 똑같이 말해.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디발이 감옥에 쳐넣어요. 뭐라고 돼 성경에 39장 끝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의 간수장의 눈에 들었으니 얼어 죽을.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으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할 때 눈을 붙여서 못 뜨게 만들어 가지고 그 짓을 못하게 하셔야죠. 계속 눈짓하는 내버려 뒀다가 이제 성적인 신실함을 지키면서 끝내는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겨냈는데 감옥에 가요. 누명 쓰고 몇 년? 3년.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1년 지나고 나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이 붙들려 왔는데 꿈을 꿨어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거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이제 꿈을 해몽한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한테 당신이 나중에 나가면 나를 기억해 달라. 나는 여차저차해서 끌려온 히브리 종인데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이 인간이 나가가지고 2년 동안 잊어버려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이걸 아주 희한하게 해석해가지고 왜 2년 더 걸렸냐?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신박한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잘 거기 동의하기 실제 많이 어렵고요. 그냥 2년을 잊어버려요. 이게 현실이에요. 3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 요셉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 감옥 같거나 아니면 노예 생활 같으세요? 그런 상황에서 복이 된다고 생각하고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을 13년의 죽음, 비전의 죽음 기간을 잘 견뎌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잖아요. 3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누구도 해석을 못하니까 갑자기 숨 막힌 관원장이 2년 전 요셉을 떠올리고 요셉을 데려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이에 바로가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죠. 여러분 17살 먹은 야곱의 가족의 11번째 아들이 17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겠다 꿈을 꿨겠습니까? 미쳤죠? 그거는 지금 우리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 17살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애가 나 캐나다 총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와 뭐가 달라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있게 하고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하세요.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생각하고 버틴 게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끝내는 그를 통해 7년의 기근 동안 수많은 땅의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텔레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얘기예요. 세밭이 안 나옵니다. 차이나는 클라스, 동침이 아무리 들여다보세요. 희식걸렁한 세상 이야기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느냐? 이렇게 열방에 보게 되라고 불렀어요. 꿈은 왕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10년의 노예와 3년의 감옥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아니 우리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러고 앉았는데 현실은 10년의 노예와 3년의 감옥 같은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본체가 동일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왕이자 동시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그의 백성 우리도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특별히 10년 노예생활 같고 3년 감옥생활 같은 비전의 죽음 기간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편의점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런 직장이나 일터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나한테는 득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득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 막 우라도 치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내가 그들에게 복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삶의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10년의 노예와 3년의 감옥 생활이 끝나게 되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열방에 보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시간이나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보실래요? 미완료에 다 미완료가 다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줄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내가 잘나거나 내가 사실은 뛰어난 어떤 학벌이 있거나 내가 무슨 외모가 출중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구나. 그거는요 그냥 내가 나중에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라고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은 직역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정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싶구나. 내가 결단코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마.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원함을 담고 있는 동사 형태인데 이걸 영어로 volitive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의 원함, 소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그 표현 방식이에요. 이게요. 좀 어렵죠, 그죠? 그냥 넘어가세요. 제가 영어로 volitive라고 했는데 그냥 저도 사용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안달이 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이는 곳,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인식을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아들이면 현재 있는 곳에서 복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복주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싶구나. 하나님이 안달이 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아주 지성적인 분들이 저한테 교수님은 신학교에서 교수라면 기복주의십니까? 이러고 있어요. 이게 기복주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솔직히 저한테 알려주세요. 성경 어디에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복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찾아 갖고 오세요. 언제 복 달라고 했는지. 아담과 하와가 복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언제 아브라함이 복 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놀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로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줄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너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장 12장 1절 3절에 복이 5번 나와요. 명사로 1번 나오고 나머지 4개는 전부 동사예요. 야곱이 언제 복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형을 이기려고 태에서부터 싸워가지고 발뒤꿈치 잡고 한 번 태어났는데 차남으로 태어났으니까 끝내는 한 번의 출생 전쟁의 실패로 인해 그 질서가 영원히 자기의 인생을 좌우하는 걸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죠. 우리도 뭐가 똑같아요? 대성학원의 대학 배치표, 종로학원의 대학 배치표가 한국인들의 혈관을 타고 내려가면서 평생 지배해요.
그 대성학원의 배치표를 딱 머릿속에 이제 다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나보다 높으면 선망하고 나보다 낮으면 깔보고, 이게 온몸을 흐르고 있어요. 며느리를 얻을 때든 뭐 사위를 얻을 때든 연애할 때든 결혼할 때든 이게 그냥 완전히 우리 한국 사회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가장 중요한 동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사고 눈먼 아버지 속여가지고, 물론 엄마가 또 이렇게 사주를 했죠. 내가 저주받을 테니까 네가 시킨 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치다가 베델에 누웠어요. 언제 축복해달라고 언제 그래? 안 해요.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먼저 약속하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정말 빡치거든요. 아니 왜 이게 기복주예요? 제가 어제 잠깐 지나가다 한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던졌잖아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저는 기복주의라고 그러면서 뭐 복을 구하는 기복주의 잘못했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기복적이에요. 주로 교수들이 그래요. 강남에 살면서 좋은 대학 나오고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면서 뭐 자기는 복을 구하지 않아도 그럼 그 복은 어디서 온 거죠? 그 왜 정직하지 않죠? 전 정말 하나님이 한순간도 내게 은혜 베푸지 아니하고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거지예요. 그래서 루타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거지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내가 큰 거지임을 안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지다. 수원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44년 됐잖아요, 이 교회가. 그러면 이런 분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올 때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나는 뭐 사실은 크게 잘못한 게 없고 큰 죄 저질렀다는데 교수는 큰 죄 안 저질러요. 제가 교수니까 그냥 교수 얘기하는 거예요. 수업에 늦어도 저는 안 뛰어갑니다. 애들이 기다리잖아요. 15분 동안. 15분 지나면 그냥 휴강 다음 주에 하자고 끝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부할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뭐 난리치면서 뛰어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늘 유복하고 학교에서 따박따박 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큰 소리 딱 치면서 뭐 자기는 기복적이지 않고 복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한다 이러고 앉아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진짠가?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그럼 뭘로 살지? 저 양반들은 왜 그렇게 뻣뻣하죠? 고개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정말 제가 도덕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지위와 그 다음에 재물과 명예를 주신 거 아닌가 압니다. 내가 재물 얻을 능을 주셨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게 하셔서 근면한 성격에다가 건강한 몸을 주시고 재물까지 주셔서 좋은 집안에서 내가 공부해서 이런 직장을 얻게 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래야 이게 제대로 된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난리가 나신 거죠. 제가 정말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죠. 왜 그렇게 돼야 되죠? 아니 열방에 복이 되려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의 막내 아들이 한동대를 이제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 김영규 총장님을 제가 만났어요. 우연히 몇 번 그 학교 가서 설교도 하고 이러다가 김영규 총장이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이게 핵심 캐치프레이즈예요. 공부해서 남주는 게 왜 기복주의죠? 공부해서 자기들끼리 본토 친정 아버지 집끼리 복 받는 거, 돈 벌어서 자기들끼리 복 받는, 이게 기복주의죠. 돈 벌어서 남주고 공부해서 남주고 복 받아서 남주는 게 왜 이게 기복주의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오늘 수원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집 정도가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복 받는 정도, 아버지 집에 복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우리를 복 주는 자를 복 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청사진이 뭐예요? 우리 너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완료형은 뭐냐면 지나간 거를 가리키는 시제를 의미해죠. 지나간 과거를 가리키는 동사 형태가 완료형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미래거든요. 미래인데 왜 완료형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처럼 100% 미래의 일이지만 확실히 일어날 거는 완료형을 써요. 그래서 이거를 신적 완료형이라 그래요. 우리 권사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영어로 divine perfect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에 관에 누웠을 때 무슨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제가 뭐 듣고 싶은지 아십니까? 김 목사는 뭐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수였다, 뭐 책을 몇 권 썼다,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김 목사는 우리 신학교의 복이었지. 김 목사는 우리 교단의 복이었고 우리의 삶의 복이었어. 그 얘기를 들어야, 아니 무슨 학위를 받았든 그 사람이 책을 몇 권 썼든 얼마나 유명하든 돈을 얼마나 벌었든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 삼일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그 환성, 천국 환성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이제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장로님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복이었어. 이 권사님은 기도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복이었지. 그런 얘기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벌이 있냐 없냐 아무 상관없어요. 지위가 높냐 낮냐 뭔 상관이에요? 어쩌라고? 그 높은 지위 어쩌라고요? 돈 많이 벌어 어쩌라고요? 더 할 얘기가 많지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수원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꿈을 같이 꾸자는 거죠. 나이 얼마,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아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젊은 세대들과 다음 세대가 이 수원 삼일교회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의 약속으로 삼아서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수원 삼일교회를 통해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꿈을 함께 꾼다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해줄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실 것이고,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줄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꿈을 꾸면서 열방에 복이 되리라고 하는 비전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주의 도를 배우고 주의 도를 따라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열망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앞으로 13년 후에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 같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견디고 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원 삼일교회의 다음 세대가 한반도와 열방에 복이 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생기게 될 것이고 수원 삼일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쫄지 말고요. 세상에서 복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마귀와 유혹을 이기는 복된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 목사님 보내주시고 이렇게 가을에 말씀 사경회를 통해 이 세상에 알지도 주지도 못하는 비전을 가슴에 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시리라고 한 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제게 준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이 이 꿈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에 복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